신적인 세계를 보고 예수는 하나 되어 신답게 살아가려면 자신에게 위임된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사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발리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우리는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으므로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귀 귀신의 영역에 대해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다 가지고 있는 권능을 쓰세요. 첫째, 구약 율법시대 사람들과 예수 믿는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구약과 비교해보면 신약시대 사탄에 대한 언급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구약은 사탄에 대해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신약은 마귀 귀신의 여러 종류의 질병, 간질, 경련, 눈을 멀게함 등에 일으키고 잘하고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약은 많은 것들이 마귀 귀신으로서 유래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는 마귀 귀신에 관한 정보를 지식을 많이 주셨는데 구약 성경에는 마귀 귀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마귀 귀신에 관한 것들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마귀 귀신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마귀 귀신을 꾸짖거나 결박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이런저런 것들을 배우라는 걸 알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반드시 율법에 순종하라, 이것들을 행하고 다른 것들을 행하지 말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들이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났으며 또한 사탄이 할 수 있는 것도 제한시켰습니다. 이것이 마귀에 대한 구약의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마귀 귀신에게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배후에 질병을 일으키고 그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귀신의 세력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걸 권위를 다 우리한테 주셨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결코 볼 수 없던 놀라운 결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이리 뛰어나는 권세와 함께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일하시는 것을 막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는 우리의 믿음의 말과 행동에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을 해야지 그 말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 말씀 이치하는 걸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해서 일하십니다. 둘째,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마귀에 대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길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믿는 자들에게 길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사용하는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 권세에는 책임이 따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절 그런데도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 때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만약 우리가 마귀 귀신을 향하여 대적하지 않으면 그가 우리에게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간단한 원리지만 믿는 자들이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시는 권세가 뭔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사용하지도 않고 사용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신을 괴롭힐 때 예를 들면 어떤 질병, 가난, 비거, 다른 귀신의 공격 등이 있을 때 사람들은 마치 자신에게서 어떤 권세나 능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라고 이걸 부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신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를 불러 모으사 모든 능력을 귀신을 제하며 모든 병을 고치는 권위와 능력을 주시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병과 정갈을 발부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귀신을 제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께서는 마귀의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 우리가 귀신의 세력과 싸우고 있다면 당시에 그 상황을 처리할 권세는 우리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써야 된다는 얘기. 이제 우리는 그 싸움의 근원을 영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신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자연적인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귀신 공격이라면
그 귀신을 제거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귀 귀신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세요. 그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용제자는 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귀신이 안 떠나가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우리가 그걸 사용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이것은 많은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세요. 얘가 자꾸 누구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기도 해주세요 해주면 예수님이 물러갈 때까지 하라고요. 그때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25년간 치유사 갈 때 저에게 상담과 기도로 받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능력 없는 무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에게 찾아와서 제발 이 병을 고쳐주세요. 재정적으로 형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이 사람을 정신적으로 치료해줘서 간청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을 깨닫고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다 준 것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려고 말씀하실 때 그건 만약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자면 마귀 귀신이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마귀 귀신을 처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미 타탄을 물리치셨고 그 권세를 벗겨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고 만약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마귀 귀신을 꾸짖지 않을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과 마귀 귀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귀신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귀신이 떠나가요. 예수님이 귀신 떠나간다 이렇게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떠나면 안 떠난다니까. 예. 한 번은 케네세계 목사님이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과 대화를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귀신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목사님 사이에 안기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지 쫓아내지 않으실 거라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만날 기회가 있어서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예수님 왜 그때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지 나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예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모릅니다. 이걸 쫓아내야 돼 우리가.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글쎄요. 만약 우리가 낫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이 사람이 적응하고 의아해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우리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하나님께 사람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지 말라고 하라고 안 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 귀를 쫓아내라 하세요. 그분은 너희가 가서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7, 8절에 가면서 전파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가 거저받아서 거저 주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는 병든 자를 고치라고 명령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께서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음을 압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발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사람들이 거짓처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보지 못하거나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지 않았을까 하고 의아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모든 약함과 질병부터 고침받는 데 필요한 모든 권능,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남을 입도록 등에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병든 자를 고치도록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걸 사용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세요. 근데 사용해야 이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명령할 때 안전뱅이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을 말씀해요. 사도행 6절 보세요. 내가 가진 이것을 내게 주느니 라고 베드로가 말했던 것을 주목하세요. 만약 내가 당신을 고칠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날 교회에서 말한다면 그들은 교회에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저는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루살이 한 마리도 취할 수 없으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 유행이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능력을 하루살이 한 마리도 취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신적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신이 하였거든. 신적인 사람, 하나님과 동일한 친밀하게 질투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말했을 때 그건 확실히 옳았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을 우리가 거르버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결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대부분 고쳐주세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야. 일어나, 걸어라! 했다는 걸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지 않고 누군가 고친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치유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치유를 얻었습니다. 그가 접근했던 방법은 매우 적절했어요.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말했어요. 베드로는 그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과 그 능력을 사용할 권세가 그에게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이거 병전자가 나음을 입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치유를 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제가요 병원전들을 다닐 때요 중환자실 들어가면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기 성도가 중환자실 들어와 있으면 가서 신방하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되게 이제 시간이 되면 나도 들어가고 그분들 들어가요. 그럼 보는 거 보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치료를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제 그래서 나간 다음에 내가 살아 있으면 한다. 이 병든 이 모든 것은 치유될지 그러니까 이 환자가 아멘 조금 나서버리고 나 퇴원한단 말이에요. 간구하는 기도를 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 병안에 떠나간 병이 고쳐져라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치유를 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들은 권세가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능력을 거듭난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또한 그 능력을 사용할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음을 입지 못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 고치신 거냐. 우리가 우리한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세요. 기적을 체험하세요. 그래서 은사는요, 예수님이 병원 고쳐줘라 할 때 신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고쳐줘요. 아니, 절대 안 나타나요. 하듯이 우리가 권세 등을 사용해야 되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늘 개인의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이 실수일 수도 있어요. 예수께도 확실한 믿음으로 일하셨지만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내쫓지 않으면 이겼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쫓아냈단 말이요. 예수께서는 완벽한 믿음으로 일하시지만 거기서는 그의 고향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으며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이 여기 있더라. 마가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했어. 예수님에게 어떤 제한도 없었지만 주변에 사람들에게 제한이 있었어요. 제한은 항상 고침받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다른 오설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쁘는 사람이 제가 신혼사역을 집회를 하고 그러면 집에서 태어나면 어떤 권사님보다 목사님 그 딸이 오늘 밤에 고쳐질 수 있을까요? 내가 분명히 고쳐진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내가 그래 이놈 권사 올 때 오지 마라. 손님들 오기만 천천히 손님 오기가 못 나오게 해라. 근데 그날 저녁에 안 왔네 권사가. 다행이야. 그리고 내가 기도하니까 그냥 나서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권능 역사를 제한시키는 게 주의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오지 않는 게 좋단 말이에요.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려며 그 사람이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 남을 있든지 말든지 형통해지지 그렇지 않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자기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 그런 사람들 진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왜 그냥 그 기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병을 고칠 차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고쳐졌다는 걸 우리가 믿을 차례라는 걸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아야 권세를 취하여 그걸 사용해야 됩니다. 문제에게 말하고 그것들을 바뀌도록 선포하고 명령해야 됩니다. 예수의 명하노니 이 더러운 병은 떠나가라. 예수의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그리고 본인은 주여 주여 기도를 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세상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신 걸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만 그가 이미 이루었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못해요. 그냥 광고만 하는 거. 안타까워. 이렇게 몇 시간씩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가서 왜 쉬쉬쉬쉬 중환자실 있는 사람 그러고 하냐 이 말이요. 아, 안타까워요. 기도하라고 안고 고쳐주라고 그랬단 말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권위를 취하여 사용할 책임을 느끼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기적이 일어나고 치면 또 이단이라고 그러네. 지가 이단이면서. 안타까워요, 정말. 그것이 문제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역할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권세와 책임을 지는 권위를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우리는 써야죠. 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니, 제가 우리 성전에서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홍해 바닥에다가 지팡이를 내밀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홍해 안 갈라진다고 아무 가운데 안 내려왔으면 갈라졌을까요? 물어봐요. 안 갈라졌어요. 모세가 담대하게 그냥 하나님 허락니까 하나님 내밀었으니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심을 쓰세요. 요새 권세와 능력 주장할 때 우리는 다음을 입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시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미 그분의 하실 일 다 하셨어요. 이제 믿음으로 반응을 보며 그분의 공부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남을 잃고 형통이 되며 악의 세력을 건전받는 것은 완전히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우리의 권세 아래 두셨어요. 우리한테 임했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이 모든 일을 일어나게 만들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능력, 즉 우리 자신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죽고 예수잖아 성령이 주변 들어가고는 하나님과 같은 친밀해지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었다니까 안 죽었으니까 자꾸 기도해달라고 그러지. 우리 거듭날 보면 우리는 영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가 목사님 입수한들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무슨 말을 민당이 능치 못하시니 없느니라고 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실 일을 이미 하셨다는 걸 이해하고 믿고 우리 권세를 사용하면 우리는 일이 일어나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민다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을까요? 너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 동안 누시퍼와 캐릭터가 싸워 이길 수 없으니 예수님을 싸워 이기고 천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워야 되고 이 세상은 믿는 사람 귀신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 권능을 예수님께 주셔서 그 권능을 쓰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수십억의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영물, 지혜자, 노예수와 세력을 어떻게 하나를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 전능자, 창조주 되시는 예수 이름, 성령의 권세로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가 아닌 이 더러운 귀신들을 물러가라. 나오세요. 주여! 다 고쳐놓고 나가라. 백배를 변상하고 나가라. 오늘도 막, 떠나가는 귀신들한테 내가 그랬어요. 백배를 변상하고 떠나가라. 이 지금 빠진 인간과 누수의 싸움은 마치 갑옷 있자는 소년 다윗과 중무장한 거대한 권리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쓰러졌잖아요, 골리앗이. 누시고 칼로 잘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인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 그걸 쓰세요. 그럼 여러분도 권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창세기 사무엘상 17장 4절 다윗이 블레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내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가느라 그러고 골명에 던져버리니까 맞박이 맞아가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 부르고 그 이름의 권세를 갖고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도 요셉이 다윗이 돌멩이로 하나님 저 골리앗을 처치했어요. 못 처치했어요. 골리앗한테 돌멩이를 가서 맞박이 맞아 죽잖아요. 던지란 말이 여러분 아야 날마다 믿음으로 마음 생각으로 귀신이 생각해 줄 때 가난과 지부가 저주가 올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습니까? 그냥 귀신이 주는 생각도 움직이고 그냥 우왕좌왕 당하지 않습니까? 이건 마치 손에 강력한 무기를 들고 적이 덤벼들 때 무기를 한번 사용해보지 않고 고스란히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병기인 무기인 예수 이름이 들려주세요. 뛰어난 예수님이 전능자 예수님의 권세임이라고 믿고 사용할 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성경이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의 모든 것이 다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일을 예수의 발에 그렇게 하시고 피조물이 창조주할 때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다 꼬라지 복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3편 6절에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이 예수 이름의 권세, 아버지의 권세를 모든 믿는 자들, 그 자녀에게 주셨는데 믿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해서 늘 루시퍼가 미혹당하고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 붙이는 건 사용하지 않고 개인이 하는 건지 알기 때문에 자기네 예수 믿고 저거 자기 예수님이 주인 됐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이 가서 고치는 거라니까 여러분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고쳐져요.
주님은 의뢰가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사용할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고 기적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의 자녀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귀신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무덤 속에 갇힌 죽음을 예수님을 믿지 말고 보라에서도 보좌에 앉아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살아있는 예수님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로 살고 지금 예수님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한테 권능을 내가 지킨다는 게 예수님을 써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매순간 여러분과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무조건 예수 이름을 띄워놓고 내쫓아 박살내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놀랍고 이런 힘이 예수님이 있고 이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이 무섭고 들겠습니까? 저는 이 예수님의 권성을 가지고 지금 25년 이상을 영적 치유 사역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붙들고 이야기했습니까? 오직 예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외치면 돼요. 예수 이름에는 5차원의 초단적인 권능이 있어요. 뭐? 예수님이 다 명령을 듣고 다 떠나가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뭐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지 않고 모르기에 예수 아닌 다른 것들 붙들고 전하다가 루시퍼에게 미혹당하여 멸망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의시하니까 내가 신인지 모르고 다른 사람이 신이라고 사고하고 다른 걸 붙잡고 썼고 전하는 자체가 예수 이름을 흐리게 만든 사단의 작전인 것입니다. 원 엑기스는 다른 걸 썼고 타는 순간 맛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것, 이 모든 권세가 있음을 알고 예수님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세요. 삶 속에서 예수의 권세를 능력을 드러나게 할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이같이 일어나라 하는데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되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게 예수 이름을 써가지고 귀신 쫓아내세요. 바울이 예수님만이 그게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 귀신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귀신 나오는 얘기 안 했다고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이 더러운 귀신이 나오는 그 귀신이 직접 떠나가는 거예요. 더 상태한 것은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하는 법, 보혈의 권능을 사용하는 법, 책을 첨가하시기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끝까지 시청하시면 듣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듣고 하시고 모두 다 오늘 말씀 잘 듣고 예수님의 권능을 나에게 줬으니 내가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해가지고 기적을 체험하며 하늘을 만들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며 병든 자를 고쳐 귀신들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권능 있는 자 다 되고 하늘의 복을 받는 살아가는 복된 자를 다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